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아마다와 스밀과 헤므론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스와 고멜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서로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을 끝내고 신랑이 신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행차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끌고 가마를 타고 60명의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온갖 향유와 값진 것들로 다 꾸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거친 들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의 신부를 맞이하러 왔던 그 신랑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신랑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왔었는데 그러한 최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선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친 들을 통과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친 들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모습,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가 이렇게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행차하는 모습을 봤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에서는 신랑의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날 밤을 지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신부의 모습, 신부의 어떤 그 육체적인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시적인 언어와 또 은유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은밀하면서도 또 조심스러운 남녀 간의 어떤 그 첫날 밤의 그 육적인 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가서에서는 왜 이렇게 남녀의 이런 육체적인 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을까? 이 명색이 성경이잖아요. 명색이 성경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본문에 나오는 이게 신랑과 신부의 이 첫날 밤의 모습을
외설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눈에 비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러니까 신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계속해서 모든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신랑의 관점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관점을 따라가야 하는가? 신부를 바라보는 그 신랑의 사랑의 눈길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이 바로 신랑의 시선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랑의 눈에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텐데, 앞서 이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침실로 들어오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은 신부의 그 얼굴에서부터 상반신의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1절에서는 신부의 눈 흘러내리는 머리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라고 해서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쓰는 면사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사포 안에 흐릿하게 가려져 있는 그 신부의 눈을 바라보면서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같이 아름답고 그 짙은 머릿결은 길라 쌍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신부의 가지런한 이, 입술, 그리고 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절,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약,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마치 목욕장에서 갓 목욕을 하고 나온 그런 새하얀 털을 가진 암양처럼 그 새하얀 이를 가진 신부의 모습, 그리고 새빨간 앵두와 같은 그런 입술,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석류와 같은 뺨을 가지고 있는 신부의 모습,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죠. 또 4절과 5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묶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이 고대 시대에는 목이 긴 그 여인을 미인의 조건으로 봤었어요. 그렇게 목이 긴 여인이 미인으로 간주되었는데 신랑이 봤을 때 신부의 목이 마치 무엇과 같다? 다윗의 망대처럼 길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신부의 가슴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쌍태의 어린 사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랑은 지금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은 이렇고, 머리카락은 이렇고, 뺨은 이렇고, 이는 이렇고, 입술은 이렇고, 뭐 가슴은 이렇고. 자, 신랑의 눈에 보이는 신부의 모습 어떤 거 같나요? 막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막 묘사했다고 해서 너무 막 음란하다, 막 외설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일 다른 어떤 책이나 뭐 글에서 여성의 몸을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다고 하면은 좀 외설적이다, 뭐 속된 말로 야하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 신부의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외설적이나 음란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신부를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남과 여자의 본연의 모습이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가서 2장 17절에서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며 했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 앞으로 몇 장 넘겨서 한 장만 넘겨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스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지금 이 말은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되는 그 신랑을 향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서 돌아와 주세요. 어서 돌아와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애절한 여인의 그 기다림 뒤에 찾아오는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3장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감, 상실감.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장 6절 자신의 그 간절함에 신랑이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랑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여인의 바램처럼 내가 때가 늦지 않고 너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신랑은 그 신부의 그 애절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2장에 비쳤던 신부의 그 서운한 마음을 다시 한번 신랑이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신랑은 신부의 그 육체를 조목조목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또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9절에서는 그 여인의 그 신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면서 신부의 육신과 목걸이의 그 조화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신랑 자기를 향한 신부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11절에서는 신부와 입맞추면서 나누게 되는 그 기쁨과 그 막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에 대해서.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랑은 마치 신부한테 홀린 듯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홀려 있는 거죠. 자, 무엇이 신랑을 이렇게 정신없게 홀리게 만들었다고요? 단순히 신부의 육신이 아니라 신부를 향한 그 끓는 사랑이 이 신랑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랑은 그 다음에 신부의 가장 은밀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메로엘과 나도풀과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샘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기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여인의 순결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절을 순결함을 지켜왔던 신부의 모습을 여기서 이 단어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오직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그 순결을 지켜왔던 그 신부가 이제는 자기의 그 모든 그 기다림을 마치고 신랑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 육체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장면이 16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제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 동산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말이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결혼식을 올렸던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장면으로서 이 4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신랑과 신부의 이 첫날 밤의 모습이 뭐 외설적으로 느껴지거나 좀 민망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건가?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한 구절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신랑의 눈에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보였는지,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아무 흠잡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 즉 우리들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물론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그 정절을 지키면서 그 신랑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자기의 그 어떤 순결함을 지키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부와 신랑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런 순결함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였는데 동일한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우리들도 술람미 여인처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잘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라보시면서 먼 훗날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결함을, 그러한 순결함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또 어느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과 부유함과 평안함의 마음을 빼앗긴 채 또 진실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 수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또다시 검은 모습으로 계단의 장막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도 과연 술람미 여인처럼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이런 말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자신이 없죠. 어쩌면 그 사랑 앞에, 그 시선 앞에,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민망할지도 몰라요. 죄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죠. 서로의 벗은 몸을 보면서, 나의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호세아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본래 음란한 연이었던 고멜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던 호세아. 그런데 그 은혜도 잃어버린 즉 고멜은 또다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니?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세상이 주는 건포도와 그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2절부터 3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너의 신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나 또한 너를 그렇게 사랑할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해야 하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즉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처럼 마치 첫날 밤을 함께 보내는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건포도와 그 달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니? 너는 아무런 흠이 없어. 너한테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정말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흠없게 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흠이 없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에게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 그 아름다운 첫날 밤을 함께 다시 보내지 않겠니?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흠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값을 지불했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흠이 없어. 내 눈에 봤을 때 너는 어때 보이는지 아니?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너에게서 흠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구나.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온전하지 않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흠이 없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이제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더욱더 단장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결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아름다워, 너는 어여뻐, 너에게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더 단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